1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좀 길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야 돼요? 지은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만드셨을까?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고아로에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치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이야기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도 그렇지만 세상 많은 사람들이 죽음은 끝인 줄 알아요. 죽음은 끝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치워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었잖아요. 이 말도 사람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내가 아버지와 같이 있었다라고 유대인들한테 얘기를 해도 도대체가 사람들이 믿어주지를 않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서 온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도 했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고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께로서 왔어 이것을 수없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사람들이 믿지 않고 현재의 삶에 몰두해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면서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소멸된 다음에 여러분 끝입니까? 블랙아웃이라고 하나요? 뭐 이렇게 찡하다 띵 하고서는 찡 끝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죠. 다시금 계속되어지는 영혼의 때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종종 예수님은요 이런 스토리를 잘 지어내셨어요. 우리 중에 누가 좋은 이웃입니까? 할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탁 만들어서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탕자 스토리 아시죠? 타락해서 방탕하던 그런 자식이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얼마나 그 자식을 기다리고 사랑했는지를 잘 묘사해 주는 그 스토리. 그것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스토리입니다. 오늘 저는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이것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에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등장하죠. 아니 그럼 이 거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니 얻어먹다가 그냥 천국에 갑니까?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예 이름을 나사로라고 지으셨어요. 이야기를 지금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는 나사로라고 하는 의미가 이미 아람어로 하나님께서 돕는 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 거지로 그 앞에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 부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있는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를 돌보는데 어떤 관심이 있었을까? 이 머릿속에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 자체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는 거지가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자기 나름대로 스스로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 본문 안에서 부자는 죽자마자 어디로 가요? 불꽃이 타오르는 고통받는 곳에 거하게 됐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 말씀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이 스토리를 말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이 한 얘기를 먼저 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은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그 나라가 어떻게 사람들이 막 그리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사람들이 그리로 침입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옛날에는 천국이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후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나라를 그것을 믿고 예수님께로 오는 자는 천국으로 지금 막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말하면서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너희들에게 내가 지금 이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하는 중에도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지금 천국으로 가는 자가 있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요, 죽음 이후의 세상만을 말한 건 아닙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는 죽음 이후의 세상을 예수님이 소개하지만 그 세상을 위해서 지금 여기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그냥 그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 죽으면 다 끝이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누가복음을 잘 보면요, 누가복음에는 유독 부자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좀 살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생각 안 합니다. 지금 여기가 좋은 거예요. 지금 여기가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 1장 3절에 이 누가복음 자체가 누구한테 지금 쓰고 있죠? 데오빌로 각하에게. 데오빌로는 힘이 있는 권력자입니다. 그는 이 세상이
좋은 거요. 계속 이대로 갔으면 좋은 사람이요. 그렇죠? 누가복음 12장에 또 이렇게 그 농사를 크게 해줘서 추수를 많이 하고 곡간을 넓힌 그런 부자가 나옵니다. 야, 이 곡간 더 줘서 이거 다 여기에다가 집어넣어놓고 배 두드리면서 내 영혼아 편히 쉬자 이렇게 살자 하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이 나는 얘기예요. 아마 특별히 이 시대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곧 영혼의 때가 온다. 그거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곧 영혼의 때가 온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 여기고 현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너희들 곧 그 때가 온다. 현재에 초점을 맞추고 살 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여러분의 영혼에 기스가 생기는 거야. 그렇죠.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은 내가 지금 얼마만큼 상처가 있고 비틀어져 있고 왜곡되어져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성경에 있는 말씀 앞에 섰을 때에 나의 비틀어진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런 허물이 있었구나. 내가 이런 부족함이 있었구나.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바로 이것이 깨달아졌을 때에 그러면 나를 이것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이 누구지? 그래서 그때에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에 나의 쓴뿌리라고 하죠. 때때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라면서 우리 속에 생겨진 용서하지 못하는 쓴뿌리들이 있습니다. 몰라, 여러분들은 안 그런지 모르지만 저도 있더라고. 깊어 이게. 용서가 안 돼. 그리고 생각이 이따금씩 생각이 나. 그래서 스스로 분노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때 없어요? 있죠. 근데 이걸 누가 고쳐줘? 세상에는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예수님의 손 안에 붙들리게 됐을 때 이게 치유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신적인 그런 것만 치유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망가진 삶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실제로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도 해결이 돼요. 질병도 해결이 되고 또 때로는 어둠의 세력에 짓눌려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도 치유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세상에서는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지금 증거하는데 너희들 나한테 와라. 내가 너희들 다 쉬게 할 거야. 내가 너희들 다 고쳐줄 거야. 왜? 영혼의 때가 있음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들로 하여금 이 땅의 삶도 어떻게? 기뻐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저 예수님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세상 사람처럼 사는 분들 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 그 세계가 도대체 어떤 세계냐? 그것을 이 부자를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얘기는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쓴 거예요. 유대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음부라는 얘기를 쓰면서 얘기를 해요. 우리가 죽으면 어디에 가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낙원에 가죠? 그래서 이거는 기독교가 생기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시게 되면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이게 누구한테 한 말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강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때 뭐라고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다가 가는 것이 여기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운명하실 때 예수님의 이런 표현은 이상한데 연세가 몇 세셨을까요? 그래, 33이요. 여기 33 밑에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 아이 둘밖에 없네. 그죠? 제가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야, 나는 예수님은 이미 33살에 33살에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젊은 육체를 십자가에 던지면서, 그죠?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낙원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셨지만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있어, 이거를 그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강조하셨어요. 수없이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도 이것을 사람들이 굳이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죠? 더 놀라운 것은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못 믿게 만들었는지 사실 저도 궁금합니다. 또 아는 사람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 갈 예정입니까, 지금? 여태까지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하면서 사셨습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살다가 그때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죽고 나서 어디 가는지 그걸 누가 알아요? 이게 많은 분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고집을 부립니다. 저는요, 이 목회자로서 이 살아오면서, 야, 이 사람의 영혼이 그냥 우리 이성이라고 하죠. 우리의 이성으로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때는 저 사람 저거 왜 이래? 저 사람 제정신 아니야? 할 때가 있어요. 꼭 어떻게 뭐가 좀 이상하게 뭐가 들려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갑자기 화를 내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완전히 그냥 이상하게 만드는 그런 일도 많이 경험하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가만히 보면 저게 또 경계하지 못했구만. 자기 자신을 지금 컨트롤하지 못해서 무엇인가 악한 것이 먹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짓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죠?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절대로 악한 것에 의해서 조정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잘 지키게 해주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세상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악한 것들에 의해서 어떻게 지배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걸 아셨기 때문에 그들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간다.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그렇게 살다 지옥 가 그러면 기분 나쁘시겠죠. 근데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너무 이해를 못하니까 당신이 친히 여러 기적을 베푸시면서 말씀해도 이해를 못하니까 이런 이야기까지 보여주시고 심지어는 자기 몸을 어떻게 십자가에 던져서 죽고 부활하면서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면도 불구하고 안 믿는다니까.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음부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한번 죽으면 그걸로 끝났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건 그래도 이 음부는 대화가 통하는 나은 거예요. 이거는 좀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때가 있습니다. 그 심판대 앞에는
우리 죽은 자들은 우리 믿다가 죽으면 어디 간다고 그랬죠? 낙원에 주님과 함께 있다가 그 심판대 앞에 선 다음에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가지만, 음부에서 고통받던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 영원한, 여기는 시간이 좀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거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회는 뭐예요?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나라를 꼭 죽고 나서 천국 가야지가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게요, 이게 무슨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장소의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있어요?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마음에, 우리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의 마음,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거기에는요, 여러분이 살면서 육신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여러분이 경험하는 거예요. 가끔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황당할 때가 있죠. 저도 가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보면 죄송하지만 저도 안 믿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죠?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저도 안 믿어지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라운 거예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축복하고, 그 사랑하시는 자를 구원하고,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베푸는 은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 사는 날 동안 경험하시고, 그 경험 속에서 여러분들 어디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지 음부에 있는 부자의 간절한 소원이 뭔 줄 아니?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음부에 갔을 때 그 부자, 세상에서 그 떵떵거리던 그 부자가 그의 간절한 소원이 뭐였는지 알아? 뭐 같습니까, 여러분? 내 혀에 물 한 방울 좀 치게 달라. 차라리 여러분 죽으면 끝이라고 그랬는데 죽으면 좋겠지. 죽지도 않는 거예요. 물 한 방울 치게 달라. 그게 소원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조차도 우리가 갈 수 없기 때문에 안 돼. 이게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어낸 스토리입니다. 그렇지만 전혀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마음속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 부자는 착한 사람이었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니까.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형제에 대해서 아예 무관심하는 사람도 많아. 그죠? 그렇다 보면 얼마나. 그런데 이 사람이 뭐요? 음부에 가 있는 거예요. 음부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거 받았잖아. 너는 그때 뭐 했니?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입으로는 말했는지 모르지만은 너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잖아. 이 말은 뭡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몰라서 그랬던, 알고 부인했던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구원의 기회가 있을 수 없다.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부자는 살아있는 동안 이런 세계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는 후회하면서 땅을 치면서 5 형제를 걱정합니다. 적어도 지금 그곳에 있는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우리 집 대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던, 그죠? 그거 다시 살려서 우리 형제들도 그거 보면 누군지 다 알 테니까. 당신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하게 하면 믿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살았을 때에 믿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서 말할지라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이 누구를 통해서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죽은 자가 일어나서 실제로 증거해도 안 믿는 거예요. 사실 기독교 역사가 어느 순간에요, 이렇게 화려한 역사가 됐는데 초기 300년까지는 교회의 목사는 대부분 순교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고 교회의 리더가 된다는 말은 달리 얘기하면 이제 죽음 앞에 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뭐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다 순교했어요. 왜 그렇게 담대하게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담대하게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응? 그냥 갑자기 죽고 싶어서?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주의 나라가 있음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았어요. 죽는 것이. 여러분, 육체로 사는 때 하나님 나라 몰랐습니다. 난 그때 정말 몰랐습니다. 이게 다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예수님 영접해서 꼭 구원 얻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원, 예수님 영접하면 그냥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함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어릴 때부터 예수님 믿었어요. 근데 예수 믿는 걸 뭘 알고 믿었을까요?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제가 굉장히 뺀질뺀질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심도 많이 하고, 의심도 어떻게 교회 안에서 아니요, 더 많이 했어요. 더 많이 하는 만큼 교회 안에서 여러분보다 더 실망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하고 친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러면 내 눈에 정말 거룩한 성자의 모습만 비쳤겠습니까? 더럽고 추한 모습은 다 보이는 거예요. 이거 속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죽을래 하면 두려움은 있어요. 하나님, 저 죽는 건 싫어요. 그러나 믿음을 부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의 영혼의 때를 준비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꼭 주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가 뭘까요? 보여주고 싶어서? 쇼업하고 싶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무리를 봤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봤지? 예수님이 이거 하려고 그렇게 그런 일들을 하셨을까요? 문둥병자를 막 고쳐주세요. 죽은 자를 살려. 나사로. 그죠? 나사로야 일어나라. 어떻습니까? 너희들 봤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예수님이 그러시던가요? 한 번도 예수님. 예수님의 목적은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구하기 위해서 세상에 온 하나님의 보내신 자야.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고.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게. 내가 너희와 항상 같이 있을 거야. 예수님이 간절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예수님이 약속하신 분이 누구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임재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도와주세요.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성령님이 믿기 전에는 내 맘대로 살았는데 내 머릿속에 오셔서 야, 그건 안 되겠다, 하지 마라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진짜 잘못을 하잖아요. 양심이 쿵쾅쿵쾅거려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요,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보신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그럴 때에 계속 고집하면서 살지 마시고 그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믿음이 없어서요, 예수 믿으면 내 삶이 재미없는 것 같아서 내가 예수를 안 믿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정말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재밌네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응?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제 삶은 재미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까? 저 목사로 지금 40년이 넘었는데 재미가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까? 저 사실 말 안 해서 그렇지 무지하게 재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이거를 설명하라고 하면 어떻게 설명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저는 어릴 때 내가 밥이나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에 행여나 여러분 여태까지 주님 알지 못하고 그저 내 고집대로 사신 분이 있으면 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기 위해서 꼭 예수님 영접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지금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죽어서 가는 나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누리고 우리의 육체의 장막을 벗게 될 때, 그게 성경의 표현이죠. 우리의 육체가 소멸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 바로 그게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주님 앞에 나가서 그런 분 살 수 있기를 그런 삶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몇 살에 죽으셨다고요? 여러분 이제 드실 만큼 드셨잖아요. 이제 부끄럽지 않게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정말 그 젊은 육신을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 생각하시면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